안녕하세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위한 우리의 모본. 너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기록했다. 그는 또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덧붙였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혹은 그의 연합한 자들로 묘사한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라고 부름받았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과정을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리고 동료 신자들과 사귐이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통된 실체, 즉 예수의 희생적 죽음에 근거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이다. 예수님 생애의 특징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음으로써 또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행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말씀과 행동을 모본으로 삼음으로써 그 능력에 접속한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 모본이시다.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듣고 본 사람들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기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제자도는 단순히 그분이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담긴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능력이 우주적 근원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정복하심으로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셨다. 한 과학자가 연구차 정글을 여행해야 했다. 울창한 정글에는 도로나 길이 없었기에 현지 가이드를 데려갔다. 한참을 걷고 나서 그가 가이드에게 물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내가 길입니다. 라고 가이드가 대답했다. 그냥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는 길을 아는 분을 따라가고 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인류를 보시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들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다움의 표준이 되셨다. 그분의 말씀은 도시의 거리에서 성전 뜰에서 해변가에서 여행길에서 선포되었고 하나님 왕국의 가치와 원리를 드러내셨다. 그분을 통하여 이 타락한 행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되었고 인류를 가르치시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내용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이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살인을 정죄하셨고 특히 화내며 말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간음은 그 행위 자체뿐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하셨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정욕의 유혹을 받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다.
예수님은 결혼을 재차 지지하셨고 이혼은 그 자체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임을 청중에게 상기시키셨다. 예수님은 공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보복보다 관대함이 더 나으며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특성 중 하나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기심을 키우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 진짜 보물이며 영적인 삶의 질은 물질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제자들을 일깨우셨다. 우리가 주님과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가장 본질적인 영적, 정서적, 질적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우울증과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미숙함을 비판하고 싶을 때 그러기를 멈추고 자신이 미숙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주요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의미 있고 즐겁고 효율적으로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사랑은 하나님 왕국의 핵심 가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율법을 따를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적용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연합과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갈등과 긴장이 생긴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의 행동들. 성경에 따르면 성품과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예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감추어지거나 차단되지 않았다.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자기 행동으로 자신이 거룩한 신원을 드러내셨다.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기별꾼을 보내어 그분이 진정 메시아인지를 물었다. 예수님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사람의 행동은 그 품성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사셨고 기도와 성경 지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관계를 강화하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고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악한 자를 이기셨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구해내시면서 마귀에게 패배를 안기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치는 등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탁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분이 정체성을 드러냈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교회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삶의 표본이 되었다. 그분은 일생 동안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표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것은 특별히 그분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였다. 모슬렘과
기독교인이 함께 사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는 택시를 타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택시 기사에게 그의 종교 생활에 대해 물었다. 그는 밝은 미소와 함께 나는 무슬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무슬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알라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언급했다. 그는 나의 종교에 대해 물었고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기뻐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는 마을에 재림교인이 많아요. 그 양반들은 무슬림인 나보다 더 무슬림이에요. 일주일에 여러 번 자기들이 모스크에 가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선한 일을 행하지요. 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통해 먼저 우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종교는 단순히 지적 주장의 나열이나 신학 체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진리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변화시키는 진리이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보기이며 우리가 따라가도록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는 본보기와 결코 같을 수 없지만 능력껏 모방하고 닮아갈 수는 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발견한 이런 유형의 종교는 그 진리 자체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